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독교회는 금주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기간 신자들은 복음서에 수록된 이제 순환 기사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게 되죠. 신약 성서에 있는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 사건은 6월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이제 6월절을 아주 성대히 지켰는데요. 당시 유대교 지도부는 유대교의 허구를 연일 폭로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교 이제 지도부에 넘겨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이제 6월절이 오면 이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으니까 6월절 시작되기 전에 이제 빨리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고자 새벽에 이제 공회원들을 모아서 재판을 소집했습니다. 물론 사전 공고 없이 새벽에 공회원들을 불러서 재판을 벌이는 건 불법이죠. 유대교 지도자는 재판 중에 이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치면서 이제 모욕을 이제 하면서 결국은 그 이 불법적 재판에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워서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부는 로마로부터 율법을 어겼거나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를 투석형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투석형으로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그 새벽에 광분한 유대 교도들을 이끌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끔찍한 형벌로 여겼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후반절만 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처럼 유대교 지도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이제 선전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 했던 것이죠. 6월절 새벽 유대교도들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어쨌든 빌라도를 찾아가서 또 다른 이제 재판을 벌이게 됩니다. 이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묻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로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는 그들이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들에게 다시 넘겨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유대교는 종교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이 없다는 뜻의 말이죠. 로마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독립을 시도하려는 정치범들에 한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제 유대 교도들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을 언도하려면 예수님에게서 이제 반역죄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불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네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유대의 독립을 꾀하려 했느냐라는 뜻의 질문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는 유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나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나라에 유대라는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속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속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가 그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위에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셨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예수님의 몸은 아래라는 세상 나라에서 태어나셨지만 그의 영혼은 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셨다는 뜻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은 누구냐라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질문에 나의 몸은 유대인이지만 실상 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라고 이제 대답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몸은 세상 나라에 이렇게 속해 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이 동사를 헬라어로 겟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데요. 겟네데가 이제 태어나다고요. 아노덴이라는 게 이제 뒤에 붙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위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자신을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계시하셨잖아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몸은 다 각각 태어난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왕이 맞냐고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왕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볼게요.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존재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죠? 그것은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오셔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가 뭐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 삶의 원리나 뭐 신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몸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계속 전합니다. 이때 이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을 품고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영혼이 위로부터 거듭 태어나는 거듭남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영혼이 거듭난 신자는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 지키며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질서가 이렇게 충돌할 때는요, 가차없이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질서, 즉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어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자 하는 열망 말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열망,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터무니없는 허구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짓으로 이제 치부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거나 또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뭐 천국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그냥 타계적인 구원을 보장해주는 교리 정도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에 대해 언급하자 진리에 대해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열망도 없는 상태에서 듣는 하나님 말씀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 정도로 여기면 오직 세상 나라에서의 복의 혈안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처세술에 대한 이런 말씀으로 완전히 격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신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어떤 반역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광분한 유대교도들이 밀란을 일으키려 하자 결국 자신의 어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무죄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나라를 사랑하는 세속적 신자도 빌라도처럼 말이죠.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어떤 질서가 충돌할 때요, 정말 무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마지막은 그 운명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정말 비참한 운명으로 끝나게 되겠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하자 로마 군병들은 채찍질을 당하여 정말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골고다의 뜻은 해골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이르자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그 로마 군병들 앞에 어떤 저항도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죄목을 쓰는 십자가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게 합니다. 이는 한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앙하고 따르던 유대인들에 대한 빌라도의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롱의 뜻은 이렇게 무기력한 자를 앞세워 유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독립을 꾀하려 하다니 너희 정말 어리석은 민족들 아니냐라는 이런 뜻의 조롱인 것이죠. 이에 유대 지도자들은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앞에 자칭자를 넣어달라고 해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에 의해서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십자가 사건은 세상 나라의 힘에 하나님 나라가 굴복당한 굴욕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비밀스러운 구원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 사건이에요. 사도 요한은 십자가 사건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구원을
예수님의 속옷을 통해서 이제 풀어냅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의 옷은 집행자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옷값이 싼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당시의 옷은 가치 있는 재산 중 하나였어요. 십자가형을 집행한 군인들은 4명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4몫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속옷은 이게 위로부터 통으로 이렇게 짜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 찢으면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니까요. 이것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 뽑아 가져간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볼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속옷을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옷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거벗은 수치에 떨고 있을 때 이제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에 입혀준 이런 사건을 이제 연상하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완전한 옷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 옷은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완전한 죄사함이 오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뭐 무화과나 뭐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막 가렸잖아요. 이런 엉성한 불완전한 옷이 아니라 완전한 죄사함의 옷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자신이 범한 정말 추악한 죄들을 기억하고 정말 가슴을 치고 자책하고 또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해서 막 몸서리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완전한 속옷을 입게 하십니다. 이때 이제 신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뭐 패배한 그런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속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정말 완전한 구원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소리치셨어요. 헬라어로 이게 테텔로스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마치신 일, 십자가에서 마치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복음이죠. 이 복음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는 뜻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구체적인 일은 아들을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진리 가운데 사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 현장에서 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질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영생을 이제 회복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우니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테텔로스타이라고 이제 외치신 거죠. 신구약 성경에는 이 복음이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뭡니까? 이 복음을 약속하는 거고요. 이 신약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 구약이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건 이 복음을 약속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도 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들이 다 이루신 일은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자신이 마치시면서 자기를 믿어 영생을 얻은 신자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이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너에게로 간다라는 선언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처럼 그의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세상에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에 이것을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로 사는 삶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리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리를 거역하는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묻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신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맡기신 일인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신자로서 최고의 이제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진리로 산다는 것은 때로 말이죠. 세상에서 많은 박해와 위협을 받고 또 때로는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완전히 소외당하는 고립되는 그런 어려움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가 이렇게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세상에서 겪는 이 어려움들을 선한 싸움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마라톤 선수가 면류관의 영광을 바라보고 역주하듯이 말이죠. 자기의 주어진 이 선한 싸움을 쉬지 않고 싸우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생을 얻은 신자가 이제 달려가는 이 마라톤은요, 힘이 없는 마라톤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경주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충전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이라는 이 경건 생활을 하나의 사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전을 받고 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나가서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매번 선한 싸움에서 다 이기는 건 아니지만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얻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완성인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는데 찬송가에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쉼표가 있잖아요. 우리 신자가 임해야 될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에 쉼표가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안식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이 싸움에 이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칠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신 그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자란 그 완전한 옷으로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완전히 가리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쉼을 취하면서 남은 인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면서
이 경주에서 나오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처럼 저는 땅에서 하늘을 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뜻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멀게 여기고 또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눈을 정말 열어서 좀 밝게 하심으로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바라보고 보다 생생히 만지고 누리면서 우리 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진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세상 염려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비수처럼 찌르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신자로서 이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지켜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어떤 손실도 보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내고 때로는 팽개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 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과 교리가 아닌 진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굳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 정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옷으로 우리의 수치스러운 치욕을 가리고 정말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말 벌거벗은 추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위에서 떨어뜨리신 그 옷을 받아 입는 그런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